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을 기도 프로젝트 총 4번인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책자를 받으셨나요? 책자를 활용하시면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보시면서 특이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비어있는 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듣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강의안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뭐가 끼어 있지 않나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금요 기도회를 다 넣어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 주일에 계속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같이 들을 텐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에 모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금요 기도회에 모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서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어떤 비법이나 어떤 방법론 또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앉으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직접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꼭 오셔서 같이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안내하고 있을 테니까 주먹으로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알았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기도의 모든 것을 걸어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의 첫 번째 책인 회복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도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보수적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다. 워낙에 조용하고 보수적이었던 마을인데 나이트클럽이 생기자 그 마을에 있던 교회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동네가 문란해지고 교인들이 유혹을 받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전소되고 말았다. 그러자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고 교회는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판사가 양쪽의 주장을 들으면서 말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믿지 않는 것이군요. 웃지 못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속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 핍박 때문에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교인들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확하게 그를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기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자, 이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실제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교인들이 생각나서 이 기도하는 집에 찾아가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풀려난 그 시점에서도 그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같이 기도하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다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 나갑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전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런데 같이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 로데에게 한 말, 이 말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보실래요?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노진준 목사님의 일화와 너무 똑같죠.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주장하고, 교회 교인들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여자아이 로데는 우리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도로 모인 사람들은 미쳤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기도가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있지? 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의 양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새인가 교회에서 기도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기도를 잘하는 게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가 잘 돼? 너 기도 어떻게 해? 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기도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침울하게 하죠. 거기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사역도 많아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스케줄표는 빡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쁜데도 기도하지 않고 일이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마가가 일부러 자신의 복음서 제일 앞부분 1장에 아주 바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척이나 바쁘셨습니다. 25절에 보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 보니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자신의 제자였던 시몬의 집에, 장모의 집에 갔는데 그 장모가 병에 걸려 있자 고치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외에도 그날에 수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어지는 34절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마가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복음서인데 일부러 제일 앞부분 1장에 예수님의 아주 바쁜 하루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하루 일정표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그러면 늦잠도 잘만 하고 천천히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아주 바빴던 예수님.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니 다음 날에도 예수님에게는 바쁜 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일이 많아요. 일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고치셔야 하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 속에 마가는 일부러 35절을 기록해 놓은 게 분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역과 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만 하고 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마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일이 많고 바쁘십니다.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부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쁜 일과 사역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원칙, 원리,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점검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행위, 하나의 의무,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자체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지나가면서 저에게, 그랬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기도 오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나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지금 잘못 듣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땐 한참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 보다가 조금 신기했는지,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술이 나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아주 독특하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바로 앞에 기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더 명확하게 기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 첫 번째로 보여주기식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똑같은 단어를 기도에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단어로 기도하기 위해 머리를 엄청나게 쥐어짰던 게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띄워주실래요?
Do not use meaningless repetition. 무슨 말입니까? 의미 없는 반복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기도,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종합해 보면 기도는 의미 없는 쓸데없는 반복 또는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A, B, C, D 해서 A 기도는 이렇게 하고 B 기도는 이렇게 하고 C 기도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도 팜플렛 받으셨는데요, 처음에 저에게 기도 팁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 팁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그래도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 있을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는 스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수단 또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참 잘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 잘 보세요.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을 바꿔보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 존 칼빈만큼 기도에 대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더 암울해집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완전 엉망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까,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항상 모두가 기도를 잘했던 건 아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참 재미있으시죠.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 저기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때 멀리 떨어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신의 스승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제자들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로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루터 아십니까? 루터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하루는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내일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내일은 무슨 일을 하실래요? 그러자 이렇게 답변했대요. 일을 해야지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으니 처음 3시간은 기도해야겠군요. 자, 이게 루터였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루터가 자신이 가장 친했던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네는 나를 몹시 추켜 세우는군. 자네의 높은 기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네. 불행하게도 지금 나는 이곳에 멍청이 앉아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한숨 짓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지. 간단히 말해 나의 영의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일이나 정욕과 게으름, 안락한 생활과 잠에 빠져 있다네. 지금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글도 쓰지 못한 채 기도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은 채 벌써 8일이 지나갔네. 마치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던 루터 역시도 8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내 육신을 유혹하는 일들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부담에 짓눌리고 있기 때문이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문제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높고 또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사람은 저입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교육자들도 모두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두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포스터 보니까 기도의 모든 걸 거셨대요? 네, 맞아요.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월요일 못 가는데요, 피곤해서. 화요일은요? 화요일은 갔어요. 수요일은요? 수요일 갔어요. 목요일은요? 목요일 갔죠. 목사님은 하루 빼고 걸었네.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데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건다?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자? 제가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알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의 고민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소그룹이 가능하면 여러분끼리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을지 나누고 싶었어요. 대면에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져서라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함을 받자는 게 아닙니다. 얘들도 기도 못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라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던져주지 않고 고민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에게 고민할 거리를 그 소스를 던져줄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모두 다 기도에 실패했지만 완벽하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도 기도에 성공하신 단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던져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던져 드릴 겁니다. 혹시 책을 보셨습니까? 세례 직후에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 광야에서 예수님은 때때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직도 후회가 되는 건 제자반에서 코스 한 개가 기도원 아니면 또는 산에 가서 함께 밤새워 기도하는 건데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민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함께 고민하고요. 무엇이 기도일까?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를 같이 나누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하기는 빠지지 말고 오시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PDF 파일을 드렸으니까 이거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요일 날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로 불타오르는, 기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